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영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서로 파악할 때 혈액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A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심하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B형이라고 이야기하면 변덕스럽다, 다혈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O형이라고 하면 아이고 원만하다, 너그럽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AB형이라고 하면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무래도 B형 같으시네요. 어떻게 혈액형과 자신의 성격과 잘 매치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때로는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4개의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하기보다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검사를 해서 ISTP부터 시작해서 ENTJ까지 무려 16가지로 분류해서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이 MBTI 검사가 조금 가볍게 조금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회사에서 이 MBTI 결과를 면접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특정 MBTI 유형을 채용 조건으로 내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 광고 대행사는 최근 취업 포털에 올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MBTI가 E, 외향형인 사람을 우대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밝은 에너지, 적극적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입니다. 한 유통 스타트업 취업 공고에도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엄격한 관리자 ESTJ, 만능 재주꾼 ISTP를 선호한다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취업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스펙과 업무 역량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최적화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직무 배치를 위해서 고백 서비스 같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욱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혈액형만으로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MBTI 검사 결과 16가지 유형만 보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속담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사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인성 알 수 있어. 그 사람 방 청소해 놓은 거 하나만 보면 그 사람 성실성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 알 수도 있고,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성숙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던가?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아실 수 있던가요? 정말 주일날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야기할 수 있던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척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판결까지 내리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신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성적으로 욕보인 이복형 암논, 다윗의 장남인 이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어머니인 마아가의 고향 구슬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슬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찾지를 않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아들의 얼굴이 좀 보고 싶을 만도 한데, 마음이 좀 풀릴 만도 한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이 나서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내년에는 부르시겠지. 다음 달에게는 내 얼굴 보자고 부르시겠지. 내일이면 부르시지 않을까. 결국 참다 못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 불을 붙입니다. 아니, 나를 예루살렘까지 불렀으면 어떻게든 왕과 나를 만나게 해줘야지 왜 만나게 안 해주는 겁니까? 도리어 도와준 요압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불러서 혼내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시든지 어쨌든 왕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면서까지 요구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2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장 마지막 구절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33절 한 절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입맞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입맞춤이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배신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도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이 아닌 형식적인 입맞춤, 승리한 장수와 패배한 장수 간에 서로 입맞춤을 하는 정치적 입맞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5장 1절 그 후에, 그 아름다운 입맞춤 후에, 이게 정말 사랑의 입맞춤, 화해의 입맞춤이라면 그 후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 입맞춤, 배반의 입맞춤을 나눈 압살롬은 본격적인 반란을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반란의 발걸음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배신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나라의 재판관은 한 명뿐입니다. 모든 옳음과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살롬은 자신이 그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아침마다 이 재판석이 있는 성문에 서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석에 나오는 백성들을 일일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오늘 안 나오시니 나에게 다 이야기해보거라. 왕은 오늘 바쁘시니 나에게 너의 억울한 것 다 이야기해보거라.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답답한 사람, 빼앗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물어봐주고 출신에 맞도록 대답도 해주고 손잡아주고 고마워서 엎드리려고 하면 또 그거 이렇게 세워서 입맞춤까지 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판결은 제대로 내렸을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너는 바르다마는 너의 그 억울함을 들을 사람, 그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네가 옳구나,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네가 옳고 바르구나.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 내 기분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네가 옳구나, 네가 바르구나, 좋은 말만 골라해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알 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까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이유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다 먹어. 하지만 요것만 먹지 마.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결국 뱀의 유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재판관석에 앉아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너그러운, 사랑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이해를 잘 시키시면, 설득을 시키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설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감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지만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하 그렇군요 아멘 화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만 그럴까요? 예배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청중심사단처럼 다들 손에 판정 스위치 하나씩 들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설교자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찬양 인도자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들어보고 판단 스위치 누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은혜 받았어,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어. 나의 삶에서도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나하고 맞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을 보면서도 내 취향, 내 심령,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 스스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판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성문에서 백성들의 그런 말을 들어주고 만나주고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그들의 재판관이 된 지 무려 4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약속을 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드디어 나팔을 불고 지방 곳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했던 말, 아까 전에 함께 살펴본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절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정확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을 무시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막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가나안과 그 주변 문화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동경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부유하게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게 옳아,
이게 그런 거야?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그들의 시대를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찬양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요즘 트렌드대로, 주변의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저 저 외면하시면 저는 어디로 가나요? 물론 신앙에서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가요? 우리를 돕는 이신가요? 내가 결정은 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돕는 사람인가요? 헬퍼에 불과하신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왕 대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입술 하나 멈추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입술 하나 멈추지 못하는 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마음대로 말도 못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마음대로 돈도 못 씁니까?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여행 다니고 내가 즐기는데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내 입,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실까요? 왕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눠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압살롬처럼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박상현 목사가 내 입술에 왕이 되었다. 박상현 목사가 내 돈에 왕이 되었다. 박상현 목사가 나에게 주신 내 시간에 왕이 되었다. 내 것을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 다윗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아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제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다윗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시 성을 정비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고 저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윗은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군단을 데리고 와서 포위했지만 무려 6개월을 버텼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갔더니 그곳에 머물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믿고 다윗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희는 물리치리라. 공격해와봐.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데 맹인하고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은 이겨 했던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을 따르는 부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시오, 왕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부하들입니다. 전장에서 뛰어난 장군 요압, 아비새 이때, 거기다가 600명의 가드 용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지략과 후세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병력면에서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전장의 경험과 지형지물의 이점만 살린다면 얼마든지 싸워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도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하는 길목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5절 2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망가는 길에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해 라고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그냥 거기 머물게 하시는 것도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왕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떨어지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왕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살아온 내가 떨어지는 거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관이 됩니다. 이건 옳고 이건 맞지 않고, 그래서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구덩이에 떨어질 때 요셉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질 때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도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가 권력과 영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12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일이 빠졌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빠졌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 일이 빠졌든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부탁을 잃어버린 일이 빠졌다면 10중 8구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모든 사건이 정확한 사건, 정확한 장소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과 우리 교회와 나의 왕위를 세우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일교회 왕은 누구실까요? 지난 49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을까요? 그렇다면 왕 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장로님은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우리는 다 재판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 왕 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장로님 세우셨을까요? 왜 왕 되신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님을 세우셨을까요? 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로 하건 그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아픔과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왕 되신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요셉 가운데 12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연결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 단 하나로도 빠졌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가정은요,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정말 더 좋아졌을까요? 내 인생에서는요, 그때 그 일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신앙 좋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충일교회의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실까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실까요? 지난 49년 동안 충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는 누가 우리의 왕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일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의 왕이,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49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를 이렇게 세워오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정과 우리 충일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